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본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직분입니다. 자꾸 따라해야 치매도 안 걸리고 똑똑해집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요즘 베트남에는 베트남 살국수보다 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알겠지만 박항서 감독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동남아시아컵에서 우승까지 얼마 전에 했었죠. 그러기에 그 베트남에는 참 늘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승이 60년 만에 처음 가지는 우승이었고 정말 축구의 그 황무지에 꽃을 피게 했던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박항서 감독님을 가르쳐 가지고 마술사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많은 영향력이 있었고 또 그 영향력은 우리 국가적으로도 볼 때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굉장히 쇄신시켰고 특별히 베트남과 한국의 그 전쟁을 통해서 과거에 가졌던 그 전쟁의 아픔도 이제 많이 씻겨질 만큼 참 훌륭한 일을 하였고 참 잘 섬긴 분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참 선수들에게 고된 훈련이 있었고 또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 훈련이 혹독하고 견디기 힘들어서 선수들이 감독에게 항의도 하고 불평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감독님 너무 훈련이 힘들고 혹독하고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훈련을 좀 줄여주든지 아니면 감독님이 사퇴를 하든지 그런 어떤 뉘앙스로 베트남 선수들이 감독에게 항의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럴 때에 박항서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수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신고 있는 축구화, 입고 있는 유니폼, 타고 다니는 버스, 늘 식사 때마다 영양을 맞춰서 먹는 모든 식사, 이 모든 것은 국가에서 해주는 것이고 그 국가에서 해주는 것은 당신들의 부모님, 형제, 국민이 정말 피땀 흘려서 벌은 그 세금으로 지금 너희들이 유니폼을 입고 축구화를 신고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있다. 그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되겠느냐? 이 훈련이 힘들다면 편한 길을 가라. 유니폼을 벗고 편한 길을 가라. 그 얘기가 선수들의 마음에 큰 감동이 되고
그리고 선수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출발했던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기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참 교회를 섬긴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것, 내 생각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참 쉽지 않고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 지난 한 해를 또 돌아보면 참 그런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자신의 자리를 정말 묵묵히 지키셔서 이렇게 잘 감당해 주심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직분을 섬긴다는 것, 그냥 뭐 내 한 사람 안에도 표시나지 않고 내 한 사람 살짝 묻어가도 뭐 교회가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왜 그 직분을 섬겨야 될 이유가 뭔가, 봉사해야 될 이유가 뭔가, 저는 그래서 두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를 주신 은혜, 가정을 주신 은혜,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와 자녀를 주신 은혜, 나에게 또 섬길 수 있는 달란트를 분량대로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그 믿음과 힘과 지혜의 그 은혜들, 그 은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마치 그 베트남 선수들에게 국민이 낸 그 세금을 통해서 공급해 주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봉사해야 될 이유는 그 봉사를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라나야 되고 신앙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3절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자라난다는 것이죠. 믿음은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다르고 섬김의 횟수는 다르지만 우리 안에 공통점 하나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는 것, 아는 일, 이것은 뭐냐면 자라나는 것이. 이것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만큼 더 깊이 아는가. 그래서 우리가 봉사는 일이기도 하지만 주의 일이 되어서 그 주의 일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어떤 행복감들이 그 봉사와 섬김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10년 신앙생활하고 또 10년 이렇게 봉사했는데 아직도 내 신앙이 제자리다. 그러면 정말 내가 그 일을 내 힘이나 내 어떤 일 자체로 바라보고 하였는지, 아니면 정말 주의 일이라는 마음을 품고 그 일을 감당했었는가, 우리가 한번 그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주님을 점점 알아가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에 교회는 자라나고 성도는 자라나고 또 교회는 더 성숙해 나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 이 어떤 사람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를 말할 때 여기 공통분모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사도로 또 선지자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 뒷부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대로 주신, 분량대로 주신 달란트인 것이죠. 은사인 것이죠. 그러기에 이 은사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되어가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그냥 단지 오늘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으로 섬김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점점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고, 그 섬김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의 이유가 개인마다 다르지만 아마 우리의 공통안에는 이 두 가지, 하나는 주님의 은혜, 또 하나는 자라나는 것. 그러면서 그 봉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봉사에는 어떤 목적이 있는가? 12절 말씀에 봉사의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봉사의 목적입니다. 여기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준비시킨다, 훈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 베트남 선수들이 그 훈련이 없었다면, 아무리 좋은 감독이 가도 훈련하지 않으면, 준비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의 목적은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그 속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봉사의 목적의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직분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이런 봉사의 목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미지나 내 이름 때문에가 아니라 오늘도 이런 성경적인 봉사의 목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봉사는 우리가 좀 크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섬기는 것만이 봉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의 삶 가운데, 직장과 일터와 가게와 가정과 사업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직장을 섬기고 일터를 섬기고 가게를 섬겨 나갈 때도 역시 성경적인 목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을 교회의 제도 안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직분이 뭔가? 직분이 뭐 하는 것인가? 나의 그냥 명찰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직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이 직분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또 하나의 직분을 맡으면서 가슴에 깊이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그것을 우리는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 섬김과 봉사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주의사항이 있음을,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14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많이 하고 또 많은 결과물을 얻는 것도 필요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동하지 말라라는 것,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 섬김의 자리에 나를 흔드는 일이 생길 수 있고 나를 흔드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지만 거기에 요동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그리고 온갖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면서 또 내년을 바라보면서 정말 요동함 없이 묵묵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섬김의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나를 흔드는 거센 풍파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늘도 나를 세우신 분은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귀한 직분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그 풍랑은 조금만 우리가 또 기도로, 인내로, 사랑으로 품으면 그 풍랑은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나무는 뿌리를 내릴 때까지 한 곳에, 그 밭에, 하나님의 밭에 심겨져야 되는 거죠. 여기 심겼다 좀 안 자라면 또 뽑아가 다른 데 심고 또 다른 데 심고 계속 요동하면 신앙은 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사실은 신앙이 클 수가 없는 것이죠.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죠.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현실적으로 우리를 요동하게 하는 요소가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묵상하면서 이것을 내년 한 해 섬길 때 꼭 가슴의 주의사항으로 저와 여러분들 좀 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째가 뭐냐면, 절대 공동체는 편을 가르거나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 우리는 여러분 같은 편입니다. 같은 배를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것이.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그는 누구입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고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 나가느니라.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인 것처럼 우리는 한 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나에게 좀 우호적인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사실 저도 그런 모든 분류를 품는다는 게 사실은 목회자로서 만만치 않고 쉽지 않습니다. 훈련되어져야 되고 또 그분의 입장을 또 한번 돌아봐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몸은 보이지 않는 많은 어떤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기능들이 제 기능들을 가지고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 계속 구약 때부터 편을 갈랐던 그곳에는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그곳에는 미움이, 시기와 질투와 가득했던 시간들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 몸의 한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살아있으면 다른 기능들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원하지 않지만 합병증이라는 그것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군데가 갑자기 나빠가 합병증이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한 기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 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요. 한 몸이 이루고 있는 가운데 한 기능이 건강하고 기뻐하면 그 건강하고 기쁨의 영향력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기능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서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연결되지도 못하면 그것은 한 기능만 마비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섬김과 헌신에 요동하지 않는 한 가지는, 우리가 일을 잘하기보다는 말을 아름답게 예쁘게 하는 내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많은 섬김이들을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목사님이 일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관계가 너무 힘들고 말에 너무 상처가 깊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어요. 참 이것에 대한 어떤 답이 없을까? 여러분, 내년에 일 좀 제대로 못하는 한이 있어도 그 공동체 안에서는 말만큼은 아름답고 예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숫자가 적고 공동체가 큰 영향력이 없어도
그 공동체에 내가 가고 싶어하고 그곳에 가면 내 존재감을 깨닫고 그곳에 갔을 때는 정말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은혜를 발견해서 그 공동체 가는 것이 기다려지는, 섬김의 자리에 가는 것이 기다려지는, 다른 여러 가지 바쁜 일상 가운데 있지만 우선순위를 그곳에 둘 수 있는, 그 공동체 사람들을 그리워할 수 있는, 그것은 아름다운 언어가 그곳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성도들에게 말로 아픔을 준 성도들도 참 많이 있겠다 생각이 되네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보다 참 부러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요, 그 사람이 말할 때마다 논리적이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어도 제 안에 감동이 되는 것이,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화를 내어서 또 제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게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근데 진짜 사랑으로 여러분 안에 감동이 된다면 우리는 움직이는 것이. 제 안에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가 있다면, 교회 안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말이 거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교회에서 봉사 너무나 많이 하는 사람이 말로 남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말로 모든 은혜를 쏟아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한 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5편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21절과 22절 읽읍시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55편은 다윗이 기록했는데요, 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들로부터 너무 배신을 받아서 이 배신감의 상처가 다윗에게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끊임없이 그 대적들로부터 어떤 말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21절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입은 우유기름처럼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터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한 것 같은데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이 마음과 말이 다르게 나오고 지금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전쟁터인데 칼을 뽑았는데 어떻게 그 말이 아름답고 남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들이 되겠습니까? 결코 그것이 될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다윗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좀 제발 혀를 잘랐으면 좋겠다. 물론 이것이 다윗의 어떤 진정한 의미는 뭐 우리 육신적인 혀를 자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겠죠. 어떤 의미인가 저는 묵상할 때 더 이상 그 성내에,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거짓과 이간질과 그리고 미우와 미움과 질투와 그리고 낭만과 절망의 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원하는 다윗의 그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끊임없이 아름다운 언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로 상처받고 상처를 주는가? 돌아보면요, 내가 말로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사실 거꾸로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기도 하는 것이. 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말은 할 줄 아는데 어떻게라는 것을 훈련하지 않은 잘못된 습관들. 어떤 사람은 아이처럼 욕설이 들어가면 말이 연결이 안 되는 어른들도 있어요. 어린아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한 해는 우리가 섬길 때에 내가 말을 오늘도 어떻게 할까? 여러분, 거기에서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습관과 훈련이 되지 않았다면 이제는 그런 습관을 그 섬김 속에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두 번째는요,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고 생각의 여유가 없고 물질의 여유가 없고 시간의 여유가 없고 그런 어떤 여유 없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 언어들이 거칠고 날카롭고 칼날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왜 마음의 여유와 생각의 여유가 없는가? 그것은 오늘 22절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 큰 마음의 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거운 짐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해결돼야 될 어떤 내 마음의 무거운 짐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게 되고,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언어들이 폭력적이고 또 언어들이 상처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요동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께 짐을 맡기게 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생각의 여유가 생기고 믿음의 여유가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명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되고 소망의 언어가 되고 또 감사의 언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관장들을 이번에도 또 기관장들을 뽑고 선김장들을 뽑았을 때요, 여러분들이 또 선김장들 기관장들이 기도하면서 뭔가를 하면 되든 안 되든 좀 믿음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도 안 하면 항상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각들이 오늘 우리의 공동체를 힘들게 할 때도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새 힘을 얻고 그리고 나가서 좀 말의 상처가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것을 내 삶에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받는 사람들이 나와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한 번도 나하고 말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내 가족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 같은 지체예요. 그러기에 이제 그 공동체는 더 이상 이간질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쟁의 언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는 덮어지고 정말 믿음의 언어들, 아름다운 언어들, 사랑의 언어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자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자리에 가고 싶은, 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내가 그 자리가 사모되어지는 그런 어떤 공동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지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 주신 것,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와 하나님이 늘 웃으시는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